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예,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 건축에 관련된,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생명의 속전. 예,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막 건축과 관련한 생명의 속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속전이라는 주제는 성막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성막과 관련한 여러 규례, 정확히는 25장에서부터 시작된 성막과 관련한 여러 규례에서 이 생명의 속전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생명의 속전과 관련한 내용과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다루었던 이 핵심 주제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앞으로 성막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주제들을 잠깐 언급한 뒤에 오는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성막 건축 명령을 계시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요, 이 25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과 관련된 제반 규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25장부터 30장까지가 사실 뭐에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25장과 26장이 성막 기구들의 제작 양식 규례인 것입니다. 25장과 26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성막 기구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속죄소, 법궤, 진설병상, 등잔대, 성막 휘장, 덮개, 널판 등을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장 말씀이 바로 놋 번제단, 우리가 아는 놋 번제단과 성막들 외부 포장, 그리고 감람 등유 등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장이 제사장 복식, 그러니까 흔히 하는 애복과 판결 흉패, 제사장 복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29장이 우리가 이제 5단계라고 알고 있는 제사장 위인식 규례와 더불어서 번제 규례, 상번제 규례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30장까지가 그 분향단 제작과 관리법, 어제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분향단에 대한 내용이 30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0장 이후에 30장 나머지 말씀들이 오늘 본문 말씀인,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막 유지 비용,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막 유지 비용 확보를 위해서 생명의 속전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생명의 속전 규례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막 유지 비용 확보를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 2주간 살펴볼 내용으로 이제 물두멍, 관유, 그리고 향품 제조 관련 규례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31장이 되면 성막 건축 책임자 지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 수요로 해서 성막 관련 규례가 최종적으로 25장부터 31장까지가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성막 관련 규례들은, 그러니까 앞에 봤었던 왜 기구들을 들어가는, 어떤 기구가 들어가 있는지 25장부터 나와 있던 그 성막 관련 규례들은 성막을 건축하기 앞서서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주실 목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막이 건축이 되려면 그런 규례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축식 필요한 각종 기구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각종 재료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것이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막 건축 이후에도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건축 비용 말고도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름답고 성결한 성막을 건축하고 그 성막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축비와 유지보수 비용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충당할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생명의 속전. 네, 그렇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속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을 낼 수 있도록 무엇을 명령하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인구조사를 지금 먼저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에 대한 통계가 나중에 가나안으로 행진하여 나아가는 행군 대열을 편성한 데도 필요한 자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생명의 속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나 잘못을 용서받는데 필요한 돈, 이것이 뜻이에요. 생명의 속전 뜻이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죄나 잘못을 용서받는데 필요한 돈이란 뜻입니다. 영혼이나 생명이 구속받은 대가를 생명의 속전이다 라고 부름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 죄나 잘못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덕법을 어겨서 지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야.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을 어긴 것,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이전의 노예 생활, 죽음의 세월에서 건져 올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금액, 이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 직전에 장자재앙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헌금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생명의 속전이 무엇이라고요? 출애굽 직전 장자재앙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헌금, 이것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원뜻은 나의 죄나 잘못을 용서하는 데 필요한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그 의미는 너희들이 원래 애굽의 노예였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하려고 하는데 장자재앙에서 너희가 벗어나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헌금을 나타내는 것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질병은 그냥 우리가 아는 흔한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악인을 형벌하는 수단. 그렇습니다. 악인을 형벌을 내리는 수단, 징벌하는 수단, 형벌하는 수단으로서 주어지는 재앙이나 전염병의 통칭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도 생명의 속전으로 감사하지 않는 자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형벌, 징벌이 임한다 라는 뜻으로 징벌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속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면적인 뜻 말고도, 지금 말씀드린 것이 표면적인 뜻입니다. 그거 말고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속전은 궁극적으로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정확히는 죄의 노예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속전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질병은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멸망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대신에 자신을 속전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승리란 요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더불어서 여러분과 저는 늘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내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무엇이 사라지게 되냐? 절대 고백하실게요. 구원의 감사.
그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출애굽에서 장자장에서 건진받은 족속들, 이것이 그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 자체에 도취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스스로들이 판단하고 행동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이 땅 가운데 삶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부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언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속전의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심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성막 건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자신이 소유한 재물의 일부를 드리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결국 그 일부 드려지는 재물마저도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를 드리는 것 같아도 그 헌신과 봉사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막 건축에 필요한 생명의 속전이 결국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 자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성막 건축을 해서 자신의 속전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온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애굽으로부터 나온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전부를 달라고 아니하셨다는 거죠. 일부를 달라고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가운데 일부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을 구원한 속전으로 일부를 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자, 지금 계수 중에 드는 자는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 연령대고요. 실제적으로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성인 연령층이 바로 이 나이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수 중에 드는 이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일반 백성의 어떤 병역 의무나 레위인의 성전 봉사와의 의무와 같은 공적 업무를 개시하는 연령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추후에 공적 업무를 개시하는 영역의 기준이 바로 이때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런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내야 하는 생명의 속전이 반세겔이에요. 한 세겔은 20게라라고 해서 즉 절대 고백하실게요. 콩 20개. 예, 콩 20개입니다. 네, 진짜로 콩 20개예요. 그러니까 약 5.7g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5.7g. 그럼 5.7g 정도를 지금 생명의 속전으로 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또 계속 보도록 하실게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지금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 생명의 속전을 낼 때 반세겔보다 지금 더 내라고 합니까? 적게 내라고 합니까?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내지도 말고 적게 내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빈부의 차이 없이 생명의 속전으로 정해진 반세겔보다 적게 내서도 안 되고 더 내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됐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지금 생명의 속전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함이 없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동일한 가치. 그렇습니다.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우월감이 없고 어떤 판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못하다라고 스스로 여기지도 말라는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동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헌금할 때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마다 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입니다.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이고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든지 연약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늘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모두 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걸 정말로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탈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신기할 정도로 세상적으로 할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할 때는 그 가운데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는 오히려 성장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예배해 놓으셨지만, 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능력, 이거를 가지고 감당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이고 내가 하려는 건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외에는 가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외에는 무엇 하나 드러낼 수가 없고요, 믿음 외에는 얼마든지 누구나 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게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말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번만 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떠한 영적 우월감 없이, 어떠한 실족함 없이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견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믿음 외에 다른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속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내 것을 드리는 것 같지만 누구의 것을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고, 나는 내 것을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 헌신이 결국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동등하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믿음에서만 견지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만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다시 도전받으며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속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속전을 내기만 한다고 한다면 생명의 속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미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영혼도 가능성이 없는 영혼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은 누구에나 공평하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요청에 있어서는 평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빈부의 차이 없이 생명을 가진 모든 인격체로서 사람들을 공평하게 여겨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면모를 지금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난한 자는 사회에서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빈부격차 정도가 아니라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제약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이 죄인 거예요. 당시에는 가난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내지도 말고 덜 내지도 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모든 자를 동등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법은 진실로 시대를 뛰어넘는 공의로운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으로 내야 하는 반세겔은 사실은 아까 이제 콩 2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콩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은 1.5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 1.5돈으로 사실 매우 적은 돈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러니까 이 시대 걸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낼 수 있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최소한의 것,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 너의 재물의 절반을 내라, 3분의 1을 내라, 이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일반적인 거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라고 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의무 정도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표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과하거나 결코 큰 것들이 아니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때로 헌신을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이게 은혜는 작게 느껴집니다.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다고 하지만 무언가 부족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시험이나 헌신에 대해서는 갑자기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은혜가 작게 느껴지는 거, 나에게 시험이나 헌신이 크게 느껴지는 거, 이거 다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장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들한테 헌신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들한테 헌신하지 말라 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다 이 얘기하지 않아요. 더불어서 시험도 너에게는 없을 거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어라고 사단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헌신, 너 헌신하고 헌신해야 돼 이 얘기한다는 거죠. 은혜도 있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여기서부터죠. 비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트냐? 너 너무 과하게 헌신한 것 같은데? 누구보다 너가 좀 더한 것 같은데? 이 시험은 지금 너가 감당하기 좀 힘든 정도인 것 같은데? 너가 한 거에 비해서 은혜가 작은 것 같은데?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최소한의 것, 기본적인 것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은혜는 이 이상이 되는 것이지만 한량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풍성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가 얼마를 드리든 내가 몇 시간을 하든 이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저께 이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저께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늦게도 끝났고 하필이면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근데 국도를 가기 시작하는데 국도 아시잖아요. 1차선 차들이 왜 얄미울 정도로 달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좀 못돼서 정상 속도로 가야 되지만 빨리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 근데 앞차가 50 이상을 안 밟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갈 때 긴장이 되죠. 예, 죄송해요. 그냥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럼 가다 보면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에 왔어요. 힘들죠. 처음으로 제가 그러니까 요 근래 들어서 3-4시간을 잤던 것 같아요. 그냥 뻗었어요. 그냥 개운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어제 일을 하는데 어제 일이 꽤 많았습니다.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나 일 정말 많다. 나 일 정말 많다. 이제 오후에 제 광고를 하겠지만 지금 저희 내일부터 이렇게 성경 낭독 레이스를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인데 하필이면 구티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구티브에서 저희를 취재하고 싶다고. 근데 감사가 있었을까요? 짜증이 있었을까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것조차, 그러니까 은혜조차 뭘로 여겨요? 제가 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조차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해 놨는데 말씀 준비할 때 그렇지 하고 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회개의 눈물이 막 흐르는 거죠. 야, 지금 하나님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는 최소한이고 근데 부어주신 은혜는 한량 없을 정도로.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부어주신 게 지금 꽤 많거든요. 취재를 오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대형교회여서 취재하면 그들에게 유익이 되든가, 흔한 말로 그 이름으로 야 이런 교회도 한다 이 정도가 되든가, 아니면 흔한 말로 뭔가 이런 속정 같은 거를 지불을 해야겠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아멘이 나오시죠? 그런데 은혜조차 제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지금 계속 부어주시는데
어느 순간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에게 요구하시는 이 헌신, 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일 많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최소한이고 가장 기본적인 걸 요구하시며 왜 회개했을까요? 사실 이런 시험이 저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서 주신 것인데 제가 그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거죠. 회개 눈물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마음인데도 구팁에서 취소됐습니다 연락이 안 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단 하나도 하나님은 걷어가지 않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저와 같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헌신,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어떤 시험의 분량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의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아데포의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저 자신을 봤을 때 항상 회개가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길잘 목사님 뵀을 때 딱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기로 작정해야 축복을 받는 거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안 된다 라고 그 뒤에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 본질을 놓쳤던 저를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본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의 주체는 누구이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제 말씀드렸죠. 기도와 예배의 주체 누구다?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섭리의 상황의 주체 역시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최소한만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떻다고요?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은혜를 예배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우리의 눈과 생각이 크다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부담감을 주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이요 기본적인 믿음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을 드린 세겔들은 후에 성막 건축 때에 녹여 부어져서 각종 기둥의 받침대나 갈고리를 만드는 재료로 직접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 가운데 후반부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속전으로 만들어진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면 자신의 속전이 드려졌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그 무엇을 두고두고 기억나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은총. 그러니까 내가 드려진 속전이지만 그 근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애굽의 열장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장자장에서 건진받은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출애굽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금은 패물을 다 줬던 걸 기억할 수밖에 없고요. 바로 군대 추격 중에서 극적으로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첫 전투, 아무런 전투 장비가 없는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이렇게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극적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을 잊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 성도 여러분들, 이 주의 몸된 성전이 여러분들의 속전으로 이루어졌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왜 이렇게 놀라시죠? 아닌가요? 예, 저는 맞다고 여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이게 내가 드려진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구나. 이게 내가 드려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며 그 가운데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아멘. 그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요?
항상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세워주신 그 섭리의 은혜의 감격에 항상 늘 항상 감사를 되찾으시고 감사가 더 충만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생명의 속전 규례가 이 성막제도와 관련하여 언급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속전은 어디에 사용된다고요? 모르면 성막,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성막 건축, 성막 건축에 사용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막이에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담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막을 지을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담긴 손을 통해서 자원과 재물을 이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소유한 재물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으로 성막을 지은 것은 실상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실은 감사하다라는 고백보다 아까 제가 회개했던 것처럼 힘들다, 어렵다, 과하다라는 말로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내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영적 공격, 그러니까 별거 아닌 공격이 들어올 때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저의 공격이 어제 뭘로 공격이 왔다고요? 그거 고백했잖아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공격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가정예배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연락이 나한테는 이게 불만이 될 수가 있지? 라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럴 수가 있구나.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그 교묘하게 비트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재료, 은혜, 축복, 힘, 능력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채워지며 승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여겨진 것보다 더 큰 주님의 뜻과 더 큰 주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무엇만이 자랑될까요? 마지막 저따라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의 공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나의 자랑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재물, 우리의 생활과 앞으로의 모든 여정, 이 땅 가운데 소유한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아델포이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님께 사랑하시사 당신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인도하시고요, 당신의 뜻 가운데 채워주시며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에도 인내하시고 사랑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름 부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시간이든, 죄송해요, 아직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멘. 아멘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저와 같이 한 번 꼭 이렇게 거치지 마시고 그냥 즉각적으로 아멘. 아까보다 더 큰 것 같은데요. 역시 저의 연약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됐군요. 아멘으로, 저처럼 그렇게 겪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난 너에게 최소한 걸 바랬는데 너는 그 이상의 아멘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구나 라는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최소한의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꺼놓기는 어떠한 영역이 되었든지 간에 오직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시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낌없이 즉시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역사를 함께 목도하시고 함께 체험받으며 함께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데포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